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도나이 치드케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불러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49장 1절을 보면 야곱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임과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단에 대한 예언은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분의 뜻을 깊이 깨닫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야곱은 단 지파의 미래까지 멀리 내다보면서 단이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 단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심판입니다. 야곱의 예언은 앞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단지파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 단지파가 라이스를 찾아가서 그들을 판단하고 점령하는 것으로도 실현됩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예언을 따라 역사 가운데 분명히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 문맥 가운데 나타난 단지파의 모습에는 무언가 꺼림칙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의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저는 특별히 결론이 사사시대의 말기가 아닌 초중반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사기 18장 30절의 요나단과 20장 28절의 비느하스 때문입니다. 모세의 손자와 아론의 손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것은 사사시대를 시작하고 오래 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둘째, 본문에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단 이야기 때문입니다. 단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임시로 정착하며 아직 자기 땅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사기 1장 34절과도 연계되는 내용으로 사사시대 초반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결론은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앞부분인 17장과 18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을 기록했다면 뒷부분인 19장으로 21장은 이스라엘의 민족 간 절교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끼리도 철저히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사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단 지파와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17장과 18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해 드립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7장과 18장을 인클루지오 형식으로 감싸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의 신상입니다. 신상이란 단어는 사사기 다른 곳엔 없고 17장과 18장에서만 7번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페셀로, 다른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미가 집안에서 만든 신상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욕심을 내 빼앗은 것도 하나님이 경멸하고 진멸하길 원하시는 우상이란 말씀입니다. 그 말은 사사기 17장과 18장을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대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야 합니다. 먼저 기록된 시기, 그리고는 파기된 율법, 마지막은 우상 숭배라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시기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단지파는 아모리에게 쫓겨나서 골짜기에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받은 약속의 땅이 아닌 엉뚱한 곳을 차지하려고 정탐꾼을 파견한 것입니다. 단의 정탐꾼들이 라이스에 가서 본즉 그 백성들은 염려나 부족함이 없이 평온하게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외부와 잘 연결되지 않아서 점령하기도 참 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땅을 점령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사시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유익만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파기된 율법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의 정탐꾼들은 단 지파의 임시 거처인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 지파 전체에게 전쟁을 독려합니다.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았지만 자기 유익과 욕심을 따라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꾼 것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버리고 그분이 주신 소명도 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단지파 가족 중 무기를 든 600명과 일부 사람들은 즉시 출발합니다. 눈에 보기 좋고 살기도 좋을 것 같은 라이스로 말입니다.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나무를 취한 것처럼, 롯이 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택한 것처럼, 단지파가 본즉 평온하며 부를 누릴 것 같은 도시를 자기 뜻대로 점령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을 치고 그곳 이름을 마하네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단의 군대, 단의 야영지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그저 한 욕심 많은 지파의 야영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단은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가득한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빼앗는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지파는 사사시대 초기부터 욕심을 따라 율법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창세기 49장에 단지파를 향한 예언 중 1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단이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17절도 단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16절의 긍정적 예언과 달리 17절은 단을 독사라 말하고 말탄자를 넘어뜨리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단의 욕심과 우상 숭배까지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단이 우상 숭배의 독을 이스라엘에 퍼뜨리고 우상 숭배의 근원주로 전락하는 모습까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는 구원받은 지파의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 지파의 이름이 단입니다. 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상 숭배의 독을 이스라엘에 퍼뜨렸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물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서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단지파는 스스로 왕이 되어 혼자 결정하려 했습니다. 우상에게 묻고 욕심 많은 제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주를 자초하고 파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이 치밀하고 일관되게 말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예언은 사사기를 통해 실현되고 계시록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적 욕심과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순수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말입니다. 우린 때로 앞에 놓인 길 중 가장 좋고 가장 편한 길을 찾으려 합니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많은 만족을 추구하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멈춰서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돌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